네, 내일이 보름이라고 하던데 보름이기도 하지만 또 봄맞이 교회 대청소 날이기도 합니다.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딱 3번. 언제냐면은 오늘 본문과 그리고 6장에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대충 봐도 중요한 순간이겠구나 싶습니다. 특별히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사건 앞두고 기도하셨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은 뭐가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다른 기도 내용 했던 그 내용과 좀 다르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그 말이 이번 본문에는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기도한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적한 곳이 그럼 어디냐? 광야입니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다른 기도 2번 하는 다르게 이번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건데, 문제는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광야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광야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굳이 광야까지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보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사단이 통치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던져짐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던져짐을 당해서 그 사단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마가복음에서만 유독 유일하게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가 이겼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다스리는 사단과 예수가 싸움을 시작했는데, 마가의 관점은 지금도 그 싸움은 이어지고 있고, 너희 성도들아,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서 광야를 다스리는 그 사탄과 싸우라. 그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광야의 개념이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기도하러 가신 의미는 아주 심플합니다. 사탄하고 싸우려고 간 겁니다. 싸우려고. 사단의 본거지로 들어간 겁니다. 광야니까 우리가 한적한 곳이다, 어떤 조용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구나, 기도원 가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사탄의 본거지로 들어가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거지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무당이 굿하는데 목사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목사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탄 땅이고 거기는 하나님 없는 땅인데 그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 그게 첫 번째 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의 배경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35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찾습니다. 지금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지금 기도의 시간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본거지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사탄과 싸우려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병을 고쳐야죠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병 고침이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1장 15절에 좀 쉽게 풀어놔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돌이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고 심판이 왔기 때문에 돌아오라. 사탄에게 빼앗겼던 너희를 내가 찾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찾듯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 이유는 병 고침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너희를 찾으러 왔다, 그 말로 대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병이라는 것은 고치지 못할 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입니다. 제가 나병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병이 걸리는 순간 이 병을 낫기 위한 제사도 없습니다. 사실 이 나병은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나병을 씻어줄 수 있는 어떤 속죄 제사나 그런 제사 제도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나병 씻음 받고 뭐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걸리면 유대인의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44절에 45절에 보면은 이 발병 시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광야에서 영원히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무슨 병인지 숨겼습니다. 내가 나병 걸렸는데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병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마 사람들은 거짓골로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나병인지 눈치 못 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치채는 순간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마 거지가 왔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무언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왔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도 병을 숨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왔고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사람 자체로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미가 중요한데 화를 내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화를 내셨을까?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와서 레위의 법을 깨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 이 나병 환자가 감히 율법을 깨고 사람들 사이에 왔어? 그런 의미에서 화를 내셨을까요? 그렇게 화를 내셨으면 아예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겠죠. 사실 이 화를 내셨다는 것은 나병 환자를 향한 화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병으로, 이 아픔으로 이 나병 환자를 붙잡고 있었던, 어쩌면 타락 후에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그 사탄을 향한 그 분노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이시면서 그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절대로 소문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흥분하지 말고, 이 사람의 성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가 나은 걸 보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쫓아다닐까 봐서 그 사람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엄하게라는 그 원어도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말이 코로 숨을 쉬듯이, 달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이 코로 어떻게 숨을 쉬죠? 막 엄청나게 콧바람을 내면서 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향하여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소문내지 말고 레위인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으라, 확증받고 내 집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 고침의 방법과 이후에 마을로 돌아갈 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더 소문이 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 조용히 고쳐주기 원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45절에 보았더니 이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소문이 너무나 나가지고 이 나병 환자까지 고쳤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더 이상 마을로 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아니,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뭐가 중요한 게 있느냐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 앞에서 기도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정점,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기 앞서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고, 나병 환자 사건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본거지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그 당시 질병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버림받았고 가장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했을 때 나병을 꼽았는데, 예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다는 그 나병 환자를 살려주기 위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땅으로, 광야에서 다시 유대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사단의 집에 들어가셔서 사단과 단판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잡고 있었던 나병 환자를 구해내셨다는 것이 이 본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병은 모든 질병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죄의 자녀였고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사단에게 잡혀있던, 광야에 살고 있던 그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탄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이전까지 그가 살았던 집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광야는 어떤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탄의 집에 사는 사탄의 하수인이었고 죄의 자녀였고 사단의 자녀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단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잡혀 있었던 이 나병 환자를 구해 오시기 전에 사단과 싸움 앞두고 그 시점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나병은 발병하는 순간 사형 선고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냥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였고 분명히 유대인의 땅에 거했던 백성이지만 나병이 발병하는 순간 그는 광야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사단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노임을 풀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겠죠. 너무나 기뻤을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문이 너무나 났고, 이 나병이 나았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아만만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소문 들었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방인 장군, 나만 장군 그 나병을 고쳤다. 이 소문이 났을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거는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는데 이것이 나음받았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오직 나아만 장군만 이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나아만 말고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어떤 누구 집안 누구 고침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법도 한데 아무런 답을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에서 이 나아만 장군만 엘리사 시대 때 고침받았던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나병이 고침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 소속이 되어버려서 절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었는데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왔다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겠지만 아무도 안 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이야기가 주는 큰 교훈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 이유가 분명히 사단의 소속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보여주고 있지만 이 나병 환자 빼고는 이 본문에서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 빼고는 다 구경꾼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그 본거지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나병 환자를 구해 오셨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유를 보면서 환호하면서 다 예수님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몰려왔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서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구경꾼입니다. 엘리사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셨는지 아니면 구경꾼의 마음으로 그래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그런 구경꾼의 마음으로 오셨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게 마가복음의 맨 결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결론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이 마가복음,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결론일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너희 삶 가운데 기적을 매번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셔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게 우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는데 정말 우리 삶에는 나병이 낫는 것과 같은 기적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냥 구경꾼의 모습은 아닌지, 그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왔죠. 이 구경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무언가 한다고 해서 보러 왔고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경꾼은 아닌지, 정말 예수의 기적이, 예수의 그 생명의 기적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밤에 왔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본거지에 들어가셔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버리고 그가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나병 환자도 구해 오셨는데, 혹시 우리도 여전히 다른 구경꾼들처럼 광야에 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오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네가 있는 그곳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스스로 나병 환자처럼 광야에서 살고 있진 않은지, 홀로 춥고 외롭고 고독하게.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단으로부터 예수께서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따뜻한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혹시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외롭다, 춥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경험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예수의 기적이 경험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남의 이야기로 사는 것은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단의 집에서, 그 광야에서부터 여러분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따뜻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주례가 몇 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이제 부산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의 주례를 제가 멀지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서 청년부 전체 예산 그거를 다 회계를 봐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고마움도 있었지만, 사실 그 자매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부모는 듣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자매는 사실 부모님을 따라서 농아인 교회를 다녔고, 제가 주례를 하는 동안에도 부모와 또 부모님 쪽 손님들, 하객들을 위해서 옆에 한 분이 수어로 통역을 하시면서 주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씩씩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제가 몇 년을 지켜보았는데 원망될 법도 하고, 그것도 자매니까 또 얼마나 또 놀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깨끗하고 잘 자란 자매였었습니다. 그 자매 주례를 하러 KTX를 타고 내려갔죠. 같이 이제 그 부서 담당하는 사역자하고 제가 둘이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지나가더라고요, 택시가. 그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저기가 내가 다녔던 학교라고.
근데 저는 성격상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고3 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제 졸업식 때 식구들이 못 왔어요.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그랬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마음속 깊이에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도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뭐 친구 엄마죠. 그 어머니가 같이 사진 찍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혼자 집에 가고. 그게 저였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 그 20대 때의 이야기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데까지 십수년이 걸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 데에도 그 학교를 보는 순간 제 마음 한켠에 너무나 슬픔이 오는 겁니다. 거의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멘토처럼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미 거의 지금 은퇴를 앞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10년 만에 봤으니까 인사 갔더니 밝게 웃으시면서 한국 오니까 좋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른 앞에서 얼굴을 구기면서 목사님,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그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에서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인생도 내가 바꿔주고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인데, 사실 나병 환자는 그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좋은 샘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봤을 때 비록 저의 성격적인 부분과 저의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예수가 광야에 살던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셨구나. 그게 저는 이제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광야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너는 절대로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미 찾아왔다고.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가 안 되면 어떤 직업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으십니까? 혹시 손 들고 대답 막 받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저를 오랫동안 봤던,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가 있는데, 한 번은 우리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 저거 기억나시죠? 우리 했던 거. 청년들하고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데 여지없이 그때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되면 뭘 하셨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옆에 있던 사역자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군인이요. 그러더라고요. 군인으로 좀 보이십니까? 정말 군생활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 때도 제 개원들도 왔었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목사라는 자리에 세우셨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광야를 유리방랑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렸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잡아다가 목사시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든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며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네 삶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너는 광야에 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살 사람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보면서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광야에 계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께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이 병에서 고쳐주시고, 나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라고, 내가 찾아왔으니까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부끄러워한,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되찾아오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병과 같은 씻지 못할 그런 아픔과 환경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께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 안에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친절히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고, 내 땅이라고.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